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장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차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차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상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과 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과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며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8장과 9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네 번째 환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름과일 한 광줄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2절 마지막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과일마다 철이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운명이 마치 여름과일 한 광주리처럼 그들의 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고 시체가 즐비하게 널리며 소리 없는 정막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의 철이 끝났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6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얻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얻은 부와 영토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민족들을 더 속이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철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두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십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만행에 어찌하여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으며 하늘이 잠잠히 있겠냐고 하십니다. 대낮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던 즐거움의 절기들이 통곡의 절기가 되며 모든 사람이 배를 입고 곡을 하는 초상집처럼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기근이란 우리가 아는 물이나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제단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 5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주님은 제단 곁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은 제단이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란 북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이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땅을 뚫고 들어가거나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그들이 산으로 피하거나 바다 밑바닥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에 괴물을 불러서라도 그들을 죽일 것이며 비록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시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이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모든 사람, 또한 모든 민족이 동일한 다림줄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려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보다도 못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위에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듯이 블레셋 족속도 시리아 족속도 불러내시어 한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을 모두 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듯이 걸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백성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잊고 잘못된 나라를 세웠다 할지언정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체질하듯이 걸러내어 그들을 씨앗으로 삼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의 말씀처럼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는 죄인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며 채로 걸러 남은 정결한 자들을 찾으실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다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차고 넘치는 풍년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곳에서 다시 데려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읍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그들이 정착하여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을 채로 거르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가려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지금도 온 세상에 퍼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대적인 혜택을 누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누리는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교만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모스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의 혜택을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의 사명을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은 허락하신 은혜와 혜택들로 인해 오히려 더욱 감사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